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어떤 소리도 이발 앞에서 잠들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심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또 주님만을 더 의지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으로 더 충만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심령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의 그 주 되심이 더 선명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과 그런 결단과 마음들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많은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이루어지는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이렇게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기억하고 잊지 않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준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또 찬양과 또 사랑을 담은 신앙의 고백 되게 하시고 이것을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더 큰 기쁨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일하시는 곳에 사용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되어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셔서 말씀의 힘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3장,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네, 지난 주일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십자가를 이제 묵상한다라고 할 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 고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네, 물론 맞는 얘기인데. 예수님의 대속을 묵상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우리가 묵상을 한다고 할 때 분명히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셨는데 그럼 왜 받으셨냐? 그냥 고통을 당하신 게 아니고 그냥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나를 대신하여서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다. 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혼자 예수님이 그냥 다른 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게 아닌 내가 받아야 될 그런 고통과 고난을 대신 받으신 그런 고통이고 고난이었다.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이제 이사야 말씀을 한 번 더 이제 보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다시 말해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했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신 일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바로 그 일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확신반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여야 하느냐?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었어요. 죄 없이 출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죄 없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의사를 나타내셔야 된다. 이런 몇 가지 그 조건들을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 또 하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문장은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서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러한 예수님의 희생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고를 짊어지시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일은 아예 없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다.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 이제 그런 의미를 담은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낯선 단어가 나오는데 속건제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속건제는 뭐냐?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 속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근데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에 속건제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였을 때, 즉 여호와께 드려진 거룩한 물건들에 대해서 범죄함으로써 신성 모독적인 어떤 일들을 저질렀을 때, 그때 속건제를 드려요. 그래서 성물이라고 하면 뭐 성막 안에 들어있던 모든 물품들도 다 성물이고요. 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물들, 이런 것도 다 성물입니다. 이걸 함부로 이제 다루면은 성물을 범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속건제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웃의 물건이나 소유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입히거나 했을 때 드리는 제사, 이게 속건제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 드려진 예수님을 가리켜서 속건제물이 되셨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할 때, 첫 번째로 속건제는 성물에 대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인데, 이걸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속건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즉 사람이 범한 그 죄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고 훼손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셨죠? 안 주신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이 누리고 또 다스리면서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했던 그곳, 그곳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할 때, 그것은 거룩한 곳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게 가능했어요. 그럼 왜 거룩하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가능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그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어디든지 거룩하고,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밟는 모든 땅이 한결같이 거룩한 곳이고, 그 거룩한 땅 안에서 사람은 무엇이든지 누릴 수 있었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동산, 그것이 바로 처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거룩한 땅에서 인간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침범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사람에게 누리도록 만들어주신 그 거룩한 땅을 훼손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을 침범하고 훼손한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건제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속건제물로 바치신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속건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성격이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되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근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고 훼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고 침범한 그 결과는 인간이 다 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고 침범했다 이렇게 표현은 하기는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욕을 받으시기는 했겠죠. 모욕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래적인 거룩, 하나님이 원래 본래적으로 가지고 계신 그 거룩에 있어서는 사실 어떠한 그 영향도 없겠죠.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고 침범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뭔가 흠결이 난다던가 뭔가 모자란 부분이 생긴다던가 이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뭐 내일이나 항상 영광으로 충만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본래적인 영광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침범하고 모욕한 그 인간의 죄의 결과는 인간에게 돌아온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고 훼손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거룩함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만들어진 인간의 이 거룩함이 훼손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성, 뭐 인격, 영혼 이것이 다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습에서도 거룩의 흔적이 사라지게 되고 도리어 거룩의 흔적이 아닌 악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인간의 그러한 죄로 인해서 거룩했던 땅이 또 불결하게 되어 수많은 죄와 악으로 얼룩져 버린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곳에서 인간이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고 훼손한 결과로서 사실 인간만 비참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건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건 제물이 되셔서 사람이 저지른 죄, 즉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고 훼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했으니 그로 인해서 회복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거룩이 회복되는 거죠. 거룩이 회복되는 거야.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된 일이었고 그 거룩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리셨으니 그 결과는 거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죄가 있고 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성도라 불러주신다 이거죠. 성도라. 거룩한 무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아직 거룩하지 않지만 본래적인 의미에서 거룩한 사람이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배움는 자녀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신분으로 우리를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거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를 위해 속건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이 회복된 성도로서 부름받은 자들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거룩에 합당한 삶, 그 거룩을 회복시켜 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 왜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죽지 못해서 삽니다.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누가 왜 사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개인적인 뭐 사람마다 다 삶의 목표 이런 것은 다 다르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성도로서 해야 할 한 가지의 분명한 대답은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거룩한 삶인 거예요.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과 거룩한 삶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한 열망,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거룩하다는 게 뭐냐?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뭐냐?
거룩하다라고 말하면은 항상 이제 뭔가 특별한 거,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거룩하다는 게 뭐 맨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거룩한 거냐, 뭐 그런 게 아니고, 또 뭐 도덕적으로 막 윤리적으로 탁월하게 막 이렇게 뭐 고행하듯이 살면은 거룩한 거냐, 그런 게 아니고, 당연히 믿는 자들이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윤리적으로도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야 되겠지만,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면,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의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의 그런 세상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게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사람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럼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모습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다 확신만 할 때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과의 질서 속에서 살도록 관계 맺어주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그런 얘기했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관계적 질서를 생각하면서, 그 관계적 질서를 회복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인정과 사랑과 순종을 돌려드리고, 내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이 세상을 향해서는 다스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특히 인간의 타락 이후에 망가진 이 세상의 그 많은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들이 되어 가도록,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그 문화와 구조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순간 거룩해집니다.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성도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는 삶 속에서 이루어 가야 할 거룩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삶 속에서 이루어 가야 할 이 거룩이 또 다른 의미에서의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도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있다 이거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구원받은 게 모자라다 이런 말이 아니고, 완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루어 가야 할 그 거룩의 삶, 그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거룩한 삶이 처음 하나님께서 이제 지으신 그 세상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삶의 원리, 지침, 뭐 이런 것이 혹시 있는가 할 때, 그 팁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갖는 거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태도. 자, 이게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원리고 지침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처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만 손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거를 따먹지 않았겠죠. 근데 손을 댔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범죄가 일어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순한 의도나 어떠한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삶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떠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으니까, 뭐가 하나님의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할 수밖에 없죠.
뭐가 하나님의 것인지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드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뭐가 하나님의 것이냐,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게, 사실 세상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상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뭐가 하나님의 것이냐, 이걸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받을 만하게 그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가 할 때는 그렇지 못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모습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니까 거기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일지 그것을 고민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뭔지도 생각 안 하고 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어요? 자,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이 과연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받을 만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인정받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이 주의 날 이렇게 부르는데 주의 날이 아니고, 주일이 주의 날이 아니고 나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뭔가 막 다 피곤해지겠죠. 이게 주일이 주님의 날이 아니고 내 날이니까 그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게 막 피곤하게 짝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남들은 주 5일째라 주말에 이틀 쉬는데 나는 주일에 교회 와야 돼서 나는 하루밖에 못 쉬고 뭐 나만 손해다 이러면서 뭐 어떻게 주말이 더 피곤하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부터 뭔가 다 이렇게 헝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일만 주의 날이 아니고 사실상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사실상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인데 그 모든 하나님의 날 중에 하나님이 주일만 정해서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는 날로 정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가 보내는 주일이 과연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받을 만한가 생각하면 주일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겠죠. 하나님이 모두 다 주님의 날인데, 월화수목 금토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모든 날이 나의 날이니까 매일 나와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해주지 않으시고 일주일에 한 번만 그렇게 정해서 예배드리라고 하신, 오히려 그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사랑인데도 이것을 나의 날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렇게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사실상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거룩은 무너져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가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되어 있고 이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속건 제물로 드려주셨다. 그럼으로써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거룩에 합당한 삶, 거룩을 회복해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첫 번째 교훈이고요. 자, 두 번째로 이 속건 제물은 다른 사람의 제물에 관해서 범죄할 때 드리는, 다시 말해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 제사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속건 제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받는 그런 예식만 있는 제사가 아니라 실제로 이웃에게 배상을 하는 절차가 있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입혔으니까. 이게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면 속건제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속건 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졌다라는 사실은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소유물을 축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엄청난 손해를 입힌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건제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것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일. 하나님의 것에 손해를 입혔다. 자, 이것을 생각을 해볼 때 앞서 하나님께 인간이 범죄했을 때 그 결과를 인간이 다 짊어지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것을 축내고 하나님께 손해를 입혔다는 이 손해는 사실은 우리 자신 스스로를 향해 돌아오는 손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의 존재 자체도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 존재 자체가. 근데 하나님의 것에 손해를 입혔어요. 근데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는 사실상 자기 자신을 축내는 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에너지를 축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거를 축낸 셈이 됐는데 사실상 하나님의 것을 축냄으로써 생겨난 일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것이 된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아닌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존재들이 이제 겨우 하나님의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못하는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것을 엄청나게 축내는 시간들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엄청난 손해를 입히는 날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못했을 때는 몰라서 그렇다 치는데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것으로서 살지 못한다면 믿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것을 축내는 삶을 살면서 사실상 자기 인생을 축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입힌 손해를 배상하려고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되셨는데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것을 축내면서 살면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돼버린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건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힌 손해를 배상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여기서 또한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의 것을 축내고 손해를 입히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이익이 되고 남는 인생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내는 삶이 아닌 이익이 되는 인생. 쉽게 말하면 신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에 모두 도움이 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서서 하나님의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가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나 때문에 손해 입는 것이 아닌 나 때문에 도움이 되는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삶.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가서 복이 되어라 라고 하는 삶을 사는 것.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삶인 거야. 하나님의 것을 축내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 남겨드리는 삶. 달란트를 남겨서 다시 주인에게 되돌려 드렸던 그 하인들처럼 그렇게 사는 삶이라 이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속건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신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속죄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이 씨앗이 되어서 구속의 은혜를 받을 수많은 백성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주님의 날은 영원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씨앗이 되셔서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의 씨앗을 통해 많은 생명의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 구원을 받은 또 신자들이 또 하나의 씨앗들이 되어서 또 그것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열리게 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인 거죠.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 한 죄수의 처형이 오늘날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수많은 구원의 열매들, 그 구원의 열매가 우리 자신들이고요, 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리고 그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피가 흘러서 세상 곳곳에서 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새 백성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의 죽음이 수많은 씨앗들을 심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을 것, 열매 맺게 될 것, 그래서 주님의 날이 영원할 것을 바라보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고해 주신 거죠. 자,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냥 영구적으로 기도해야 할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고 훼손했지만 다시금 거룩을 회복하도록 만들어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을 축내는 삶이 아닌 이익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놀라운 구원의 씨앗이 나를 통해 더욱더 퍼져나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기도의 제목이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먼저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통해 이웃과 세상에 이들이 꼭 있어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렇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남는 삶이 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의 충만한 능력을 들음으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 앞에 무너져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일, 그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인데,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뭐 구원받기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또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는 하겠지만, 복음에 대해서 말한다고 할 때도 사실은 뭐 깨닫지 못한 거를 말하라는 게 아니고, 또 뭐 보지 못한 거를 뭐 위증하라는 말도 아니고,
사실은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그것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사 요구가 필요 없이 내가 아는 그대로만 말하면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뭐 때가 딱 들어맞는 때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뭐 같은 사람이고 같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듣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뭐 완전히 달라지게 들려지기도 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 같은 것을 먹을 때도 뭐 평소에는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이었는데 뭐 식당이 엄청 잘하는 집이거나 아니면 그날따라 내가 배가 엄청 고프거나 뭐 그런 상황에서 먹으면은 안 좋아하던 음식도 엄청 맛있게 먹게 되는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지금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데 거기에 복음이 딱 전해지는 그런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뭐 거창하게 뭐 전도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논리적으로 전하지 않으면은 뭐 전도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알고 이해하고 있는 만큼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예고한 이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고 훼손한 우리를 다시 거룩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셨음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삶,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가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엄청난 손해를 입힌 우리의 책임을 예수님이 배상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익을 얻었고 내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축내는 삶이 아닌 이 세상에 이익이 되고 남는 인생으로 사는 것, 세상에 복이 되어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더 많은 열매들로 그렇게 이 세상이 채워지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야 할 삶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에 대한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또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크고 놀라운 사랑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위한 속건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거룩을 회복시키는 죽음이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입힌 손해를 배상해 주신 그러한 도움의 죽음이었다는 것,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신 그러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죽음으로 남겨주신 이 모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가는 그런 거룩을 회복하는 삶, 또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축내고 손해를 입히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이 세상에 이익이 되는,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미랄 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한 구원의 미랄 되어서 나를 통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전파되고 이 구원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제가 가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입힌 이 엄청난 손해와 이 엄청난 죄악을 갚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건 제물로 드려지심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속건 제물로 드리시고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도라 거룩한 우리라 의인이라 불러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거룩을 또한 회복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존재하는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이 땅의 거룩을 회복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큰 손해를 입히고 하나님의 것을 축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남는 인생,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인생,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하나님 유익을 얻고 이익을 얻는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썩어져서 그렇게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께서 드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한 또한 새로운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가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보지 못하는 것을 위증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알고 생각하고 이해한 것을 말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또한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한 속건 제물로 그 몸을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모든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건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거룩을 침범했던, 훼손했던 일을 회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거룩을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성도라 부름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로 부름받았으니 이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땅에 거룩을 회복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지으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받을 만하게 존재하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제는 하나님께 손해를 입히고 축내는 인생이 아닌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남는 것이 있고 이 세상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이 있는, 다시금 하나님께 다시 달란트를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열매가 맺힌 것처럼 우리도 다시금 주님처럼 씨앗이 되어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심은 이 씨앗들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경험한 그 복음을 말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방식에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때에 따라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되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계속해서 기도해가는 그런 교회적인 기도 제목으로 삼고 늘 그렇게 기도하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속건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묵상하면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에는 이제 종려 주일인데요. 네, 고난 주간을 시작을 하면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원래를 첫째 주에 하기로 했었는데 다음 주에는 그 원래 회를 좀 일찍 한 주 좀 땡겨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월 마지막 주에 초청잔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때를 좀 생각을 하다 보면 좀 미리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원래를 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빨리 오는 셀러리아를 다시 도전해볼까요?